17주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과 룻기 4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17주년의 초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노래하리라는 제목을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동안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으로 영광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룻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단지 빛남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영광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얼굴과 얼굴로는 보여주지 않고 뒷모습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같은 산, 시내산 곧 호렙산의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임했습니다.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드러납니다. 한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 영으로 왔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기다리고 사역을 하다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주님, 당신이 심판을 하시며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그분 맞습니까? 헷갈려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보고 듣는 것, 사람이 낫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구원받는 것들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선언하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말씀하세요. 그분은 영광의 반사체가 아니라 영광의 본체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보길 원했던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7주년이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더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손자를 보는데 이 손자가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더래요. 그 아이가 갑자기 공원에 가가지고 성경을 탁 펼쳐서 쫙 눈을 감고 묵상도 하고 얼마나 이뻐요. 애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이 할아버지 되는 유진 피터스 목사는 빵 터졌대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글자를 못 읽는 아이였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 아이나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말씀으로 찾아주신 그분이 드러나서 영광 가운데 제자들도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살고 말씀이 삶을 세운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뜻대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룻과 결혼한 것 아닙니다. 룻이 눈 맞아서 보아스랑 결혼한 것 아닙니다.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보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삭 줍기를 허락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행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들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영광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자꾸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 삶과 자꾸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의 공동체는 말씀을 살아내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은 그냥 아는 정도에 끝나지 않고요, 살아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영광이 실제화가 되어진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교리서가 1장부터 9장까지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있고요, 12장부터 삶이 그대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그렇습니다. 성경적 교리를 얘기한 이후에 곧바로 삶과 연결한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게 뭐였냐면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교리 따로 성경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곧바로 삶에 연결되어져서 삶으로 번역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 발견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다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이 관계 안에 먼저 드러날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다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3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이 우리에게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해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남편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자매들이 아멘 그래요. 네. 그래서 형제들이 그랬대요. 죽기까지 사랑해라. 아멘. 그렇죠. 내 자존심, 내 감정, 이거 상관없어요. 그가 사랑받아서 보호받은 것. 네, 이게 남편의 의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매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죽기까지 따르는 것처럼 따르는 거예요. 존중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건 형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자매님이 하셔야 되니까. 네, 존중하면. 그리고 사랑이 존중으로 끝까지 죽기까지 또한 따라가는 것이죠. 존중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 온전히 번역돼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있지 않고 삶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육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안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주가 안 맞으니까 이 결혼 반댈세라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한 예화를 함께 좀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반돼서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백사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사주팔자와 점 보는 데는 최고였어요. 그런 사람 명복이라고, 명복. 그러니까 그런 지위를 얻은 사람이 이걸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뭔가 진리가 더 있을 것 같은 마음에 100일 수양을 합니다. 10여 년을 또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지만 특별한 시간을 잡아서 100일 수양을 하고 거의 끝날 때 꿈을 꿉니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으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복음 안에 살기로 결정했어요. 말씀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거지가 될지언정 말씀대로 살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아들에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혼자 가기로 결정했는데 아내가 울더래요. 왜 우냐 물어봤더니 너희들은 그냥 부유하게 살아라. 나는 거지를 하더라도 살겠다 그랬더니 왜 혼자만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나도 간다.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분들은 거지로 살았을까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두시지 않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의 전도자가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방식으로 아이들도 키워서 유학도 갔다 오게 만들고 나중에 이분이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네 라는 것을 지었던 사실 이거는 어린이 동요인데요. 동요전의 찬송이에요. 이분의 아드님이 지었어요. 연세대 백남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백사겸이에요. 네. 그죠? 거지처럼 살고 끝날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여러분 말씀으로 살면 삶이 전혀 다른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이런 실제적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환대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오늘 에하드의 노래를 불렀는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사랑 안에 하나님만 누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 되고 그 제자의 제자들도 하나 되고 제자의 제자들도 또 하나가 되어지고 제자의 제자의 제자도 하나 되고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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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도 하나 되고 옆 사람에게 너도 하나 되고 너도 하나 되고 그래요.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환대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사실 환대의 이야기예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출신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무시의 대상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처럼 볼 수도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로 넘어지게 한 죄를 짓게 만든 당사자인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출신의 여자를 받아들인다고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세히 마태복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는 혈통의 순수성을 말하지 않아요. 이방 여자도 있고요. 도덕적 순수성도 말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은혜와 믿음의 순수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 안에 들어온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다르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저는 경상북도 출신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을 보면은 친밀감이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을 보면 저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전라도 출신 김성균 목사님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제가 생명 다해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내치는지 몰라요. 내 문화가 다르고 딱 보자마자 쟤는 쌍팔년도 문화를 갖고 있네. 젊은 애들 꼰대 그러고 아니죠.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내 스타일이 다른 것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보아스가 그랬어요. 이 여인은 말씀의 여인이다. 룻의 문화를 갖고 있고 헤어스타일이 룻 방식이어도 제복이 나치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복음의 확신, 말씀의 확신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이 복음 안에서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품어 안을 수 있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세상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알기를 너무 원한다고 말했어요. 네, 룻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죠.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할까요? 품이 넓은 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품이 넓어서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품이 되어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복음과 말씀 안에서 낯선 자들, 약한 사람들, 다른 배경의 사람들, 나와 완전히 다른 식으로 사는 사람들마저도 복음 때문에 품어 안을 수 있는 능력, 이게 환대의 능력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만났다고 하면서 환대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서 많은 것을 품어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번째로는 섭리를 믿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이해되지 않는 고난, 예상하지 못한 변화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믿음, 이게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섭리가 죄를 범하게 하는 섭리라 그러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상황 안에도 사랑으로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모든 삶,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이 없다고 믿는 것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섭리가 선한 섭리예요. 사랑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섭리하신 하나님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고난은 때로 징계처럼 보이지만 그 징계는 사랑 없는 채찍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돌보심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가시만 주지 않고요. 가시 이상으로 은혜를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 삶 안에 어려움과 징계의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고 삶의 바른 존재 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10시간 하고 기도만 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삶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예수 잘 믿는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안에 참된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믿음이 사랑과 연합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되게 축복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최고의 율법은 뭡니까? 물어봤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율법의 정신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법을 성경에서 배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어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이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생명을 버리신 분이에요. 회개는 바로 이런 것이죠. 삶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회개와 더불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빛과 소금이라 그래요. 여러분 17주년 이게 선물입니다.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네, 소금입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또 K 목사님 가정에 애써 주셔서 권사님이 만든 수세미. 수세미. 이거 1년 내내 써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쓱싹이라고 티를 다 벗겨내는 거. 할렐루야. 소금의 역할도 잘 하시고 또 삶에서 말씀으로도 속을 잘 닦아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참된 회개와 회개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데 우리는 하다가 헷갈려지고 쓰러질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무엇을 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주신 그것이 바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라. 영광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만큼 영광은 무거워지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 잘 몰라요. 그리스도의 영광 잘 몰라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 항상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 아는 문구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보인 후에 알게 된 후에 보이는 것은 이전 것과 다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미래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삶의 실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문이라는 짐 엘리엇에 대한 에콰도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 책의 제목은 뭐였냐면 영광의 문이에요. 영광의 문. 그가 사랑하는 무게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임을 통해 우리를 위해 사랑함으로 자기의 삶을 생명을 주심으로 영광에 앉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영광의 크기, 하나님의 자리에 초대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만큼 또 살아가는 만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라비안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발견했어요. 성령이 가득 임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십자가의 계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평생을 통하여 노래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이 노래 아세요? 쉬운 노래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수백 년 전에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계시를 받았어요. 예배를 하면서 그 사람들 서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판화로 남아 있어요. 이분들이요, 다 무릎을 꿇고 다 머리를 숙여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들여서 선교지에 드립니다. 어떤 족속은 다들 이 노예로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을 노예로 팔아서 거기에 복음 전하러 들어간 분도 있어요. 예, 깊이가 다르죠. 사랑의 깊이가 다르죠. 경험한 만큼 품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가 있는 만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랑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은 바로 이 사랑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 내어놓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통치자가 우주의 가장 중심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우주의 중심에는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 예배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주의 중심에 바로 이러한 예배가 있어요. 가장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 초대됐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우리에게 받지 못한 유업이 있어요. 하늘에 준비된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은 이 십자가를 품은 만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아스와 루스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예배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냥 아이고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 다시 결혼하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영원한 예배와 연결돼 있어요. 그들이 행했던 모든 작은 일들이 이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어진 줄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삶도 그리스도를 품고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이 영광과 연결되어진, 영광에 초대되어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핫하우스가 바로 이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열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는 교회입니다. 우린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우린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더핫하우스 1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이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